잠들기 전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년에 제자 아만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나는 이제 늙었다. 수레가 가죽끈으로 묶여서야 겨우 가듯이 내 몸도 그러하다. 80세의 부처님도 몸이 불편하셨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아시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손끝의 힘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법 안에 머물 때 나는 편안하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평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밤이 길다고 느끼는 것은 잠 못 이루는 자요. 길이 멀다고 느끼는 것은 지친 자이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는 이에게는 윤회의 길이 더 길고도 길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길을 걸어오셨을 겁니다. 어린 시절 학교 가던 길, 첫 직장에 출근하던 길, 결혼식장으로 가던 길, 아이 손을 잡고 병원에 뛰어가던 길, 때로는 험한 길도 있었고, 때로는 평탄한 길도 있었겠지요.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더 이상 먼 길을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붙잡을 수 없어요. 30년 전 그날의 후회도, 10년 전 그 사람과의 다툼도, 작년에 하지 못한 일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어떨지,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떻게 될지, 자식들이 잘 살고 있을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계신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직전 쿠시나가라의 사라나무 아래 누우셨습니다. 제자들이 슬퍼하자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슬퍼하지 말라.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는 법이다.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괴로움이다. 오래 사시다 보면 많은 이별을 겪으셨을 겁니다. 부모님과의 이별을 겪으셨을 테고, 어린 시절 친구들 중에는 이미 떠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형제자매 중에도 먼저 간 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식을 먼저 보내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슬픔을 압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은 그 느낌을요.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와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요. 미워하는 이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오온에 집착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부처님도 아셨던 겁니다.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 부처님은 괴로움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괴로움을 끝내는 길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지금 이 순간 천천히 내려놓아 보세요. 오늘 있었던 일들, 자식이 전화를 안 해서 서운했던 마음,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가 마음에 걸리는 것, 이웃과 나눈 말이 자꾸 생각나는 것, 손에서 모래를 흘려보내듯이 천천히, 억지로 놓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손을 펴면 저절로 떨어집니다.
부처님의 생애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농사를 지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몸이 불편해 일을 못합니다. 밭에 나갈 수도 없고 괭이를 들 수도 없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노인의 손을 바라보셨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주름이 깊게 패인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보십시오. 씨앗을 뿌릴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고 쉴 때도 있습니다. 겨울 동안 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다음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쉬는 땅이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일하셨습니다. 이제는 쉴 때입니다. 평생을 일하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을 위해 밥을 지으셨고, 늦은 밤까지 일하셨고,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셨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집안을 돌보고 생계를 꾸려가느라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쉬실 때입니다. 쉬는 것이 게으른 게 아닙니다. 쉬는 것이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티끌이 쌓여 산을 이루듯 선업이 쌓여 복을 이룬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천리길이 되듯 작은 노력이 모여 큰 성취가 된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작은 선함들을 쌓아오셨을 겁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아침 준비를 하신 것. 그게 몇 년입니까? 30년, 40년? 하루하루는 작아 보여도 그것이 쌓이면 엄청난 겁니다. 힘들어도 참고 일하신 것.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일터에 나가신 것. 자식들 학교 보내려고 밤늦게까지 일하신 것. 병원비 마련하려고 아껴 쓰고 모으신 것. 이웃집에 어려운 일 있을 때 조용히 도운 것. 길에서 넘어진 사람 부축해 준 것. 버스에서 자리 양보한 것. 그 모든 것이 선업입니다. 그 모든 것이 쌓여서 지금의 당신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숨을 다시 한번 쉬어보세요. 천천히, 깊게. 들이마실 때 배가 부드럽게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라. 들숨이 긴지 짧은지, 날숨이 긴지 짧은지. 코끝을 스치는 공기의 온도를 느껴보라.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라. 바꾸려 하지 말라. 지금 숨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느껴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느끼기만 하세요. 들어오는 공기가 시원한가요? 따뜻한가요? 나가는 공기는 어떤가요? 가슴이 오르내리는 게 느껴지나요? 이것이 명상입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무슨 뜻일까요?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마세요. 옛날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하는 생각. 과거의 후회에도 머물지 마세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하는 생각. 미래의 걱정에도 머물지 마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하는 생각. 지금 이 순간
이 호흡, 이 평안함. 여기에만 있으세요. 부처님께서 말년에 고향 카필라바스투를 방문하셨습니다. 80세의 나이에 먼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50년 만에 보는 고향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궁전을 보시며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셨다고 합니다. 제자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무엇이 그리 즐거우십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답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구나. 내가 뛰놀던 정원은 이제 황량하고 화려했던 궁전은 낡았고 나를 안아주시던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함께 놀던 친구들도 대부분 세상을 떠났구나. 그리고 나도 변했다. 어린 왕자였던 내가 이제는 늙은 수행자가 되었구나. 하지만 변하는 것을 보는 이 평온한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구나.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것이 변했을 겁니다. 젊었을 때의 탄탄했던 몸은 이제 여기저기 아픕니다. 까만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쭉 뻗었던 허리는 굽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 중 많은 이가 떠났고 살던 동네도 많이 변했고 세상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폰이니 인터넷이니 하는 것들은 어렵기만 하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알아듣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본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100년을 살아도 진리를 모르고 지혜로운 자는 하루를 살아도 진리를 깨닫는다. 오래 산다고 저절로 지혜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래 살면서 겪은 일들을 통해 무언가를 깨달으셨을 겁니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다는 것. 사랑하는 이들도 언젠가는 떠난다는 것. 건강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돈도, 명예도, 권력도 결국 다 허망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슬픈 진실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해방의 진실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다 지나가는 것이니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셨으니까요.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전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고 말없이 고개를 숙인 이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나도 떠날 것이고 너희도 언젠가 떠날 것이다. 슬퍼하지 말라. 대신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자신의 등불이 되고 법의 등불이 되라. 정진이라는 게 꼭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 수행하는 것만이 정진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내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뜨는 것. 하루하루 선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도 정진입니다. 이제 몸의 긴장을 천천히 풀어보세요. 발끝부터 시작해서 발가락에 힘을 빼고 발목을 편안하게, 종아리의 긴장을 풀고 무릎도 편안하게, 허벅지, 엉덩이, 배, 가슴, 어깨. 특히 어깨는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내려놓으세요. 목의 긴장도 풀고, 턱의 힘도 빼고, 얼굴의 모든 근육도 편안하게 해보세요. 이마, 눈썹, 눈가, 볼, 귀, 입술. 모든 긴장이 스르르 풀어지는 걸 느껴보세요.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원한 없음으로 풀린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평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일도 있었을 겁니다. 친구가 배신했을 수도 있고, 형제가 재산 문제로 등을 돌렸을 수도 있고, 자식이 효도하지 않아 마음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수도 있고, 이웃과 다퉈서 오랫동안 인사도 안 하고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 용서하기 힘든 일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용서한다기보다는 그냥 놓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도 괴로웠을 겁니다. 나름대로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으니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모두가 각자의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니까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행복을 원하고 괴로움을 피하고 싶어 한다. 이것을 이해하면 미워할 사람이 없어진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모든 상은 허망하다.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본다. 결국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좋았던 일도 나빴던 일도 다 지나갑니다. 첫 월급 받던 날의 기쁨도 지나갔고, 결혼식 날의 설렘도 지나갔고, 자식 낳던 날의 감격도 지나갔습니다. 아팠던 날의 고통도 지나갔고, 돈이 없어 막막했던 날도 지나갔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무뎌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부처님께서 젊은 시절 왕궁을 떠나 진리를 찾아 나서셨습니다. 6년 동안 극심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드시기도 하고, 숨을 멈추는 수행을 하기도 하고, 가시밭에 누워 자기도 하셨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배를 만지면 등뼈가 만져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6년의 고행 끝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 고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러다가 마을 여인 수자타가 준 우유죽을 드시고 강에서 목욕을 하시고 보리수나무 아래 편안히 앉으셨습니다. 너무 팽팽한 현도 끊어지고 너무 느슨한 현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중도가 필요하다. 그날 밤 별을 보시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극심한 고행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에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평생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편안히 쉬세요. 지금 이렇게 편안히 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이 최고의 이익이요.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다. 믿음이 최고의 친구요.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다. 건강을 완전히 잃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약을 매일 드셔야 하고 병원을 자주 다니고 몸이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아끼고 또 아끼며 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편안히 누워 계신 것,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오늘 하루 굶지 않았다는 것, 따뜻한 이불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복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게 가장 큰 재산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에 머물러 그것을 명확히 보라. 흔들리지 말고 오늘 할 일을 오늘 하라. 누가 알겠는가 내일 죽음이 올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베개의 부드러움을 느껴보세요. 머리를 감싸는 이 포근함,
이불의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몸을 덮고 있는 이 온기. 조용한 밤의 고요함을 들어보세요. 멀리서 들리는 작은 소리들. 바람 소리, 시계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숨을 쉬세요. 천천히, 편안하게. 부처님의 제자 중에 사리불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혜가 뛰어난 분이셨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부처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인멸하시기 전에 부처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처님,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동안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리불이여, 두렵지 않은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사리불이 고요하게 대답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태어남의 원인을 알았고 죽음의 원인도 알았습니다. 오온이 모인 것이 나이고 오온이 흩어지면 죽음입니다. 평생 진리를 따라 살았기에 마음에 후회가 없습니다. 편안히 갈 수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최선을 다하셨을 겁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이웃으로서. 완벽하진 않았어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그때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좋은 부모였어야 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일했어야 했는데, 더 이상 후회하지 마세요. 법구경은 말합니다. 자신이 지은 업보는 자신이 받는다. 자신이 더럽혀진 것은 자신이 깨끗이 한다. 청정과 불청정은 각자에게 달려있다. 누구도 다른 일을 깨끗이 해줄 수 없다.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실수도 했고 잘못도 했겠지만 그것도 다 배움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성장했고 지금의 당신이 되었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다가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는다면 이는 전생의 죄업 때문이다. 금생의 업신여김을 받음으로써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마침내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힘들었던 일들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했던 일,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일, 억울했던 일들,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성장시켰고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더 겸손하게, 더 이해심 많게, 더 인내심 있게. 이제는 쉬세요.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실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만다라바 꽃이 하늘에서 떨어져 부처님의 몸을 덮었습니다. 천상의 신들도 땅의 나무들도 부처님께 경의를 표했습니다. 신들이 찬양을 올리고 향을 피우고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으로 나를 공경하는 게 아니다. 이런 화려한 의식이 진정한 공경이 아니다. 진리를 실천하는 것, 계율을 지키는 것,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열애를 공경하는 것이다. 거창한 의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절에 가서 큰 불공을 드려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내일 깨어나서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욕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리를 실천하는 겁니다. 법구경의 핵심 구절입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간단합니다. 악한 일은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고 마음을 맑게 하는 것. 복잡한 철학이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수행법이 필요 없습니다. 악한 일은 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남의 것 탐내지 않기, 해치지 않기, 선한 일 하기, 작은 친절 베풀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미소 짓기, 마음 맑게 하기, 분노 내려놓기, 욕심 줄이기, 질투 버리기.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맑게 하고 계십니다. 번뇌를 내려놓고 평온함 속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35세의 깨달음을 얻으시고 45년 동안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80세에 인멸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중생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 인멸하시기 직전에 수박 달하는 수행자가 찾아와 가르침을 청했을 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 그에게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섬이 되라. 자신의 귀처가 되라.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말라. 결국 자신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부처님도 신도 다른 누구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힘이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셨습니까? 전쟁을 겪으신 분도 계실 거고, 가난을 이겨낸 분도 계실 거고, 병을 극복한 분도 계실 겁니다. 자식을 잃고도 살아남았고, 배우자를 잃고도 살아남았고,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힘이 아직도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등불이었을 겁니다. 자식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부모였고, 손주에게는 따뜻한 할머니, 할아버지였고, 이웃에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빛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베푼 선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선행의 결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 마치 젖소의 젖이 즉시 응고되지 않듯이, 하지만 반드시 그 결과는 온다. 마치 불씨가 재 속에 숨어 있다가 타오르듯이 당신이 평생 쌓은 선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 사는 것, 손주들이 건강한 것, 그것도 다 당신의 공덕입니다. 이제 그 등불을 잠시 낮춰도 됩니다. 휴식을 취해도 됩니다. 내일 아침 다시 켜주면 됩니다. 숨소리만 남습니다. 들숨, 날숨, 고요함 속으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다.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쉬지 않고 뛰어다닌다. 과거의 기억, 미래의 걱정, 현재의 불만. 끊임없이 움직인다. 하지만 원숭이도 지치면 쉰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지치게 내버려둬라. 그러면 저절로 고요해진다. 지금 마음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자식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약 먹었나? 문은 잠갔나? 괜찮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두세요.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마세요.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생각도 마음을 지나갑니다.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밤이 길고 지친 사람에게는 길이 멀다. 하지만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평안하다. 진리를 아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도 가슴으로 아십니다. 평생을 살면서 배우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집착할수록 괴롭다는 것. 내려놓으면 편하다는 것. 이제 평안히 쉬세요.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직 깨어 계시다면 그대로 괜찮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자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이렇게 편안히 누워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이 쉬고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전한 휴식은 완전한 깨어 있습니다. 잠들었든 깨어 있든 마음이 평온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기원